할렐루야. 전에 제가 어떤 한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 직장 선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직장은 인터넷 회사였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긴장하고 책을 또 많이 또 요약하고 정리해서 준비를 제법 많이 해서 그렇게 신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실장으로서 가급적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같이 사무실에 이끌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원고를 가득 준비해서 잔뜩 준비해서 그렇게 나름 정성을 담아서 설교를 준비해서 갔는데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등줄기에 땀은 주르륵 흐르고 원고를 어떻게 끝까지 읽었는지, 코로 읽었는지, 눈으로 봤는지, 정말 무슨 기분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모를 정도로 처참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경찰서, 영등포 경찰서 신우회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유치장 설교를 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시고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유치장 문이 열려서 사람들 드러넣어 있고 막 여기저기 벽 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냥 억지로 예배 드리도록 모으니까 누가 기뻐서 예배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눈 하나 마주치지 않고 다 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킨 죄인이고 저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첫 마디 건넸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들이 달라지고 스폰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만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정말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정말 내 지혜의 지식의 말로, 내 힘과 내 경험으로만 사역했을 때 아주 참혹한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실 말씀을 입술을 주장하여 달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용하시는 말씀이, 사역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주 참혹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설교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실패한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는 사역의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바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고린도에서의 사역은요,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이 아덴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트라우마가 되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정말 감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밤중에 이런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라고,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사, 그러자 사도 바울은 불같은 사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덴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만,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온전히 증거할 때 그 고린도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1년 6개월 동안 그 성에 머무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전도한 영혼들을 주의 제자로 삼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의 아덴 설교는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본래 바울 사도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하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하생 출신이다 얘기하면 지나가다가도 한번 보고 다시 보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가말리엘 문하생 출신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인 헬라 철학에도 바울은 능통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까지, 프리패스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했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복음서들을 13개나 기록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석학이었고 경험도 많고 정말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상태에서 그토록 철학의 도시, 자기가 꿈꿔왔던 그러한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마음껏 자기는 날개를 펼치듯 논쟁을 펼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은 일찍이 우리 귀에도 익숙한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가 생겨난 곳이죠. 또 도시 곳곳에서 아레오바고와 같은 그렇게 논쟁을 일삼을 수 있는 그러한 강연자들이, 연설장들이 곳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더 잘 펼칠 수 있는 수사학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논쟁을 잘하는 연사가 이렇게 연설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그곳에서 돈도 오고 하고 명성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사실 전에 바울이 꿈꿔왔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아덴은 헬라 철학자의 본고지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사실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과의 논쟁에 있어서도 자신만만했었고 그곳에서의 전도는 아주 여유만만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헬라 철학의 전문가답게 율법과 복음을 통달한 자답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선 논쟁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무참히 실패를 경험한 선교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소수 사람들만이 바울의 말에 관심을 보였을 뿐이고 회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바울이 전한 그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관심 갖고 더 들어보겠다는 사람도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더 들어보자고 할 때 바울은 제가 이 기분을 압니다. 그때 신우회 마치고 나올 때 도망치듯 나왔거든요. 더 좀 이야기 좀 들려달라고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도망치듯 그렇게 바울은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바울은 씁쓸하게 아덴을 떠나서 이제 그 다음 선교지인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철저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철저하게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덴에서는 왜 이렇게 참혹한 그런 실패를 경험한 이유가 뭘까? 내가 너무 내 말 그리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의지하고 내 철학적인 사조와 이런 경험과 이런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의지해서 오히려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한 영혼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한 기분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는 내 말의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교만으로 이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그분 십자가 그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오늘 성경에는 작정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주 자존심에 아주 큰 손상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다시는 다른 곳에서는 내가 가진 말과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헬라 철학이나 이 교만함이나 이 경험이나 논쟁의 기술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전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울의 아덴에서의 그 선교를 실패하였다. 그거 봐라. 바울이 반성하고 완전히 회심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로만, 입술로만 자신의 철학과 논쟁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 보니 마음도 냉랭해졌고 그 받는 사람들조차도 머리로 받아서 논쟁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처럼 사람들이 변화되질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들 세상은 논쟁만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는커녕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을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은요, 실패 이후에 반드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자기의 행동을 정말 다시 한번 바꿔 나아가는 그러한 고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큐티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내 자신의 삶을, 입술의 열매들을, 내 판단과 결정과 삶의 열매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디서 넘어졌나, 무엇이 문제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돌이켜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훗날 빌립보서 옥중 서신에 보면 바울의 이 고백이 어디까지 자라나게 되냐면, 어디까지 더 깊어지게 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의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그가 예전에 그토록 고생하고 그토록 쌓았던 모든 스펙들, 자기의 자랑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거 외에는 내가 다 버리겠노라. 이런 결단으로까지 변화되는 사도 바울의 더 깊어져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그의 삶이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들을 가지치게 하며 그의 삶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수록 사도 바울의 삶은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들어서 열방 가운데 더 복되게, 더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 순종이라고 하는 단순한 방법, 성경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정말 얼마나 풍성하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삶을 가지고 오는지를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게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삶으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자기의 기술로만, 자기의 철학적인 사조와 경험으로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아덴에서의 그 바울과 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머리로만, 입술로만 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과 또 유례없는 동해 산불 피해로 인하여서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이재민들에게 정말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입술로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과 실천과 행동으로, 우리가 이제 4주 후면은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과 절제에 힘을 써서 그때 모았던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려고 부활했나?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그런 우크라이나 땅과 삶의 터전을, 희망을, 소망을 잃어버린 그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그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땅을 바라볼 때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6.25 동란으로 정말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그런 잿더미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50여 개 나라들이 정말 자기의 젊음을, 생명을 불태워가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정말 동해에도 보니까 나성교회하고 또 호산나 교회가 전소가 됐더라고요. 그 지역사회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정말 진리의 등대, 생명의 방주, 정말 그런 반석과 같은 교회 아닙니까? 지역사회의 구제와 선교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또 때로는 주민센터고 문화공간이고 모든 것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사회를 대표할 만한 교회들이 전소가 됐어요. 그런데 잠깐 불만 피했다가 오면 된다고 싶어서 나갔다 왔더니 정말 이 그 형태만 남아있고 의자들이고 뭐고 다 전소돼 버린 그러한 교회들을 볼 때 정말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금 구설수에 올라가 있는 그 교회를 같이 돕고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면 그 교회가 다시금 온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다시금 지어져 가고 회복되어서 그 은혜와 사랑이 강물과 같이 샘솟듯 온 마을을 적시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적셔서 다시금 그 마을이, 그 지역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그러한 것을 꿈꾸며 함께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땅 정말 한 5%만 피신했지 나머지 95%는 다 지하에 그렇게 몸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방에 빠져 그렇게 피난민들에게는 주변 나라에서 다 구호 물품으로 다 음식으로 따뜻한 침낭과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받지만 그 지하에서 잠시 후면 전쟁이 끝날 줄 알고 협상이 될 줄 알았던, 아니 전쟁이 일어날 줄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 95%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지하에 숨어가지고 물도 떨어지고 먹을 양식도 없고 아기들은 기저귀도 없고 그렇게 지금 힘겨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40일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정말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4일이죠. 4일이면 10끼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끼 8,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96,000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1시간씩 12시간을 기도하고 그 먹을 그 식사를 좀 우리가 헌금하면서 모금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당 96,000원, 10만 원 정도씩 모아서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정말 지역을 살리고 다시금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만 주의 십자가, 주의 부활을 떠들어봐야 아덴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진정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기술과 경험으로만이 아니라 같이 주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눌 때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코에 붙이겠냐? 그 95%의 국민에게 우리가 돕는들 얼마나 미치겠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빚진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런데 고린도 상황은 정말이지 더 힘들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고상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요, 무역도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였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상도 많았고 성적으로 또 굉장히 문란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도무지 복음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 아덴의 실패를 경험하고 왔었던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순간 정말 방향을 잃어버렸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그 바울의 심경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전에 자신만만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정말 자신이 가진 헬라 철학과 그동안의 경험으로 별 기도 없이 자신의 힘과 경험으로만 넘치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유창하게 능수능란하게 복음을 전했다가 아주 쓰디쓴 그러한 결과를 맛보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열정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선교의 방향도 잡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선교의 복은 훨씬 더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덴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는데 저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실라도 함께 보내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함께 돌아가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성에는 내가 구원할 그러한 백성이 많이 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침묵하지 말고 외쳐라, 전해라 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동요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사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고린도 가운데 능력 있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하고 자꾸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는 세상 논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해지는 이유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생각, 아직도 내 능력, 아직도 내 방법, 내 그러한 경험대로만 우리가 앞세워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덴의 실수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보다 내가 앞서고 말씀보다 내가 앞서고 내 생각에는요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언제 강해집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때,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함께 뒤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상담가가 신앙을 3가지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뭔가 인생 가운데 이루어 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 가졌다고 하는 순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인생의 회의가 들 때 더 높은 것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인식을 새롭게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단계, 신앙에 있어서 눈 뜨는 단계,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단계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도 않은 그러한 초보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여기는 단계입니다. 지혜로 말하자면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되고 용납이 되면 순종하고, 안 그럴 때는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내 인간적인 그러한 저울질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결국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바로 이 둘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아덴에서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단계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들과 고난을 통하여서 역시 내 생각, 내 계획 좀 내려놓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령의 감동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리고 뒤돌아봤더니 이 놀라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전적으로 내 인생의 기아를 중립으로 해놓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며 주님의 말씀에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주가 이루시고 주가 행하시고 주가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 단계가 바로 3단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린도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정말 그 큰 벽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